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번 제 사진 넣어봤어요. 왜 형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최근에 연예인들의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이슈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트로트는 막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미스터 트롯을 보시다가 김호중에게 저희가 투표하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그런데 돈을 100원도 쓰는데 아까워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돈 내고 투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거 일절 안 하시는데 갑자기 돈을 내고 그것도 하라고 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짠하다는 거예요. 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왜냐하면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아갔고 부모님도 자식을 버리고 가셨고 할머니 손으로 자라면서 성악을 하게 되고 트로트 하게 되면서 성공한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파파로티.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형통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음주하는 사건과 뺑소니, 또 매니저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끊임없는 거짓말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속이 상했고 왜 이렇게 형통을 자기 발로 걷어찰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형통은 뭘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128편은 그냥 시편이 아니라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한 시편입니다. 왜 이 노래를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형통,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128편의 시편에 이 복이 점진적으로 확장돼요. 어떻게 확장되냐면 처음에는 나에게 복이 임하고 이 복이 가정에게 임하고 제 배우자와 제 자녀에게 복이 임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형통까지 임합니다. 그냥 이게 점진적으로 복이 확장되는데 그냥 복이구나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시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시편에는 나중에는 샬롬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자손의 자손까지 본다라는 건 이스라엘 당시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제 자식도 못 보고 제 자식의 자식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샬롬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면서 전쟁이 나지 않고 내 자식의 자식까지 본다면 진짜 축복받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28편에 복들이 나와요. 계속 복이 나와요. 1절에도 복이 임한다. 2절에도 복과 형통이 임한다. 4절에도 복이 임한다. 5절에도 복과 번영이 임한다. 6절에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시편 또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복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셰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축하한다 라는 단어예요. 너 너무 축하해.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에셰르라는 복.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할 때 이 단어예요. 에셰르. 정확한 의미는 넌 행복한 사람이야. 축하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특별히 구원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건 영생의 복이라고 시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128편 오늘 성경 본문이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셰르라는 단어와 바라크가 다 나와요. 1절에도 에셰르라는 복이고 2절에도 에셰르라는 복이고 4절은 바라크, 5절은 바라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 행복한 사람이야 넌 축하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의 비결이 128편에 다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질문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도대체 형통인가? 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아까 말한 점진적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제가 위드처치의 목회자고 제가 행복해야 제 아내도 행복하죠. 제가 행복해야 제 자녀들도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같이 영향력이 가는 거죠. 제가 형통해야 뿐만 아니라 제가 영생을 누려야 제 아내도 영생을 누리고 제 자녀들도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영생을 같이 누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왜 형통이 중요하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도 이 영향력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진짜 축복인 걸 모르는 건 사실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하게 나를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당시는 농경 사회인데 1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되죠. 이 흉년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 4년, 5년, 6년, 7년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인육까지 먹었어요. 사람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그냥 눈이 돌아서 자기의 자식까지 먹는 게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진짜로 감사한 거다. 이 감사와 행복을 잃어갈 때 왜 잃어가냐면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지혜로 한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 형통한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서론에 말한 형통한 삶을 발로 찬 사람도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실력으로 한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행복과 감사를 발로 차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나눔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한 그 백옷 지역의 커뮤니티 일하는 사람들과 한번 모임에 참여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나이가 제일 많죠. 형님 누님인데 대부분이 30, 40대 사장님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30, 40대 저희 같은 자녀들이 진짜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와서 속상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죽도록 일하고 심지어 가게에 잠을 자고 쪽잠 자고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 겨우 월세 내거나 겨우 직원 월급 주면 자기 사장의 월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수고하고 먹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로 큰 축복이고 감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안방이라는 단어는 그냥 안방, 우리 개념은 안방이지만 이 원어의 뜻은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아내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제 아내, 이 아내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직 유일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결실한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묵상하면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먹는 수박이나 딸기나 토마토나 이런 과일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들을 때,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야 라고 할 때 진짜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포도 사진을 가져왔는데 감사하게 제가 신대원 졸업 때 이스라엘로 가서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사이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결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포도 열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문화에 그래서 포도 열매, 포도주가 그래서 나온 건데,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나온 거죠.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거다. 만약에 포도 열매도 없다면, 결실한 포도나무가 없다면 정말로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진다. 즉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결실한 포도나무는 너의 유일한 행복이야. 너의 유일한 가장 큰 기쁨이 바로 배우자야. 남편에게도 그러고 아내에게도 그러고 서로 결실한 포도나무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이미 주신 축복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불평하면서 왜 포도나무에 이렇게 흠이 많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모르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중2 때 부부싸움의 피크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암 3기가 발견됐어요. 그때 사실은 온 가족이 중2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이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외국 이민 갈 곳을 미리 답사하시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 알아보시고 왔는데 건강검진 나왔는데 갑자기 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민 가려는 걸 다 스톱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처음 충격을 받으신 거, 그때 가장 많이 싸우셨는데 아버지가 이 사람이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이 아들 둘을 데리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연하지 않게 생각한 거죠.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볼래요? 내 배우자가 만약 없다면, 죽는다면, 상상 속에 죽이는 거지만 없다면 내가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가?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진짜 보물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축복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복인데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무의식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보 목회자인 나를 도와줘 라고 하면서 아내가 마치 목회자에게 속한 사람처럼, 마치 회사로 치면 제가 사장이고 직원처럼 소속된 사람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도 이제 처음엔 당연히 도와줬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으니까 할 수가 없죠. 도와줄 수가 없고 아기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보니까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중에 가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아내는 이은미라는 사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구나. 나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한 몸이지만 하나이지만, 그래서 회사의 직원처럼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한 목사님이 설명해 줬는데 이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서로 의존하는, 제가 예를 들어 치과 의사예요. 아내가 외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가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고칠 수가 없죠. 저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도 세상에 외과 의사가 단 한 명이라면 반드시 아내가 필요한 것처럼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서로 하나 된, 서로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의 배우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 삶에도 불통하는 순간이 오죠. 우리의 인생에도 불통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망칠 때가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 가정의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 삶이 버겁고 지치고 버티기 힘들 순간이 있고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순간이 있고 회사와 목회가 잘 안 되는 순간, 불통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통을 뚫고, 불통한 삶을 뚫고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과 4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진짜 형통의 열쇠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도 복이 있다. 이게 에셰르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축하한다. 4절에는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데 그 열쇠가 뭡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경외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함. 근데 진짜로 내가 경외함을 아는가? 라고 다시 물어보면 진짜로 내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경외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묵상할 때 딱 어떤 인물이 딱 생각이 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우리가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히 미인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 최근에 네이마르가 아닌데 히살리숑 아내가 이쁘다, 뭐 손흥민, 이렇게 운동선수의 아내가 이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보디발의 아내는 미인이었을 거다. 근데 그 혈기왕성한 요셉이 그걸 떨쳐내고, 얼굴도 생각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떨쳐내고 이긴 건 어마어마한 거다.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진짜 요셉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계속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이미지 보여줬죠.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 전 요셉만 생각하면 이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전을 주면서 나는 형통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의 삶에 어떤 것이 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웅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난 분명히 형통하다 그랬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정작 형들은 배신해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고난이 온 거예요. 또 잘 충성되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고 자기는 떨쳐냈는데 누명을 써서 어떻게 돼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완전 삶의 고통이 오는 거죠.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또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과 꿈을 다 해석해줘요. 해석해 주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들은 모른 척해요. 한 명이 살아서 가는데도 모른 척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우리 삶처럼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향해 요셉아 너는 형통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서 저처럼 장사나처럼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창세기를 잘 묵상해 보면 요셉은 그것들을 장애물들 쉽게 뛰어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저도 목회를 하다가 좌절하는 순간이 오고 이거 못하겠다, 못해먹겠다라는 좁은 시야의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분명히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나야 너도 좁은 시야에 있지 말고 큰 그림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동굴에 빠지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경외함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시편 128편의 기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뭐 하려고 올라가요? 예배 드리려고 올라갑니다. 물론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에 늦는 것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게 오히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짠한 마음 두 가지였어요. 짠한 마음, 고마운 마음. 왜냐하면 저희도 개척하고 2년 반 동안 서울에서 1시간 반, 왕복하면 3시간 거리를, 아이들도 저희 때문에 주말을 반납하고 고생이 많았죠. 하루 전날 와서 처갓집에서 자고 새벽 6시에 오늘도 와서 세팅하고 이걸 2년 반 동안 했고, 은수 집사님도 아산에서 1시간 거리를 2년 동안 아이들 다 데리고 오고, 윤지원 집사님도 먼 40분 거리에서 오고, 심지어 저희 설교 주면서 민지 집사님은 갓난 아이를 데리고, 그것도 2명을 혼자 데리고 40분 거리를, 저희가 사실은 신방했을 때 여기서 가니까 40분이 막혀서 40분이 아니라 열심히 달렸는데 뚫렸는데 왜 이렇게 멀어? 이러면서 40분이었어요. 멀다. 그러면 저희가 신방할 때 너무 머니까 혼자서 애 둘 데리고 오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라고도 얘기했는데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썼다가 지웠어요. 사실 짠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 마치 사나야 너는 마땅히 나를 경외할 거를 가르쳐라, 이 마음이 저에게 계속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보는구나, 점검하는구나. 내가 예배 새벽 6시에 와서 여기를 세팅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라는 마음의 점검. 우리가 영화를 보도 아이들과 영화관 가도 시간을 지키고, 아이들이 있는데 직장을 가도 시간을 지키는데, 이 예배도 요셉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저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요셉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주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은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에요.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요셉의 바로 왕이 있었죠. 애굽에 수많은 바로 왕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래요. 바로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나요? 아니요. 오히려 학대했습니다. 오히려 학대했어요. 네,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나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죠. 총리가 돼도 그들을 섬겼어요. 이집트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처럼 다시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 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전 요셉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형들이 지금 왜 저를 미워합니까? 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저 이 구덩이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형들의 마음이 다시 돌리게 해주세요. 이 애굽에 팔려가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에게 야, 너는 이집트로 지금 가야 돼. 근데 요셉에게 그걸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또 잘 열심히 하나님과 형통한 큰 그림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어요. 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떨쳐나왔어요. 근데 누명을 씌우는 거, 자기가 간음했다고, 폭행을 했다고. 그러면서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요셉이라면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제가 감옥에서 나오게.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 감옥 가야 돼. 왜냐하면 아니다. 너가 얘기해도 모르니까. 또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과 다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한 명이 나갔어요. 그럼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꿈을 다 해석해 줬는데 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니야, 넌 좀 더 기다려야 돼. 인내를 배워야 돼.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알려주시고 7년의 흉년이 나왔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7년의 흉년은 그냥 배고파, 다이어트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육을 먹을 정도로 죽을 지경에 눈 돌아가는 시적인데, 만약에 요셉이 악한 총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거나 그걸 악용하거나 돈을 다 모으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요, 그들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요셉은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어요.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을 인내하면서 가르치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 아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셨죠. 주님, 이 잔이 너무나 제게 큽니다. 이 잔을 제게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즉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그림을 다 아셨던 거예요. 어떤 큰 그림이요? 제자들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장사나도 구원할 큰 그림, 이은미도 구원할 큰 그림. 우리 한 명 한 명, 김은수 집사님, 이은수 집사님, 조홍 집사님, 구민 집사님, 송은서 간사님, 이건호 간사님을 다 구원할 하나님의 진짜 큰 그림을 아셨기 때문에 요셉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 아셔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그래서 내 꿈, 장사나의 꿈, 장사나의 그림으로 한다면 제가 요셉의 총리가 되면 내 힘으로 해왔어. 그때 7년 흉년이 올 때 다 죽여버릴 거예요. 악한 총리가 되었어. 저도 제 꿈으로 이런 목회자가 됐어. 큰 사람이 됐어. 그 욕망으로 다 갈아치우겠지. 욕망으로 가득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연단하고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것을 하나하나 뛰어넘을 때 7년의 흉년이 왔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거죠.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올 때 저에게 처음 개척하면서 준 마음,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장사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로드십. 진짜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무너진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 일어날 것.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기억하는 게 이은솔 집사님이 꿈꿨다라고 나눴던 것들이 있어요. 예배 때 감격하며 같이 사람들과 예배하는데 옆에 이은미 사모님이 있고 제가 앞에서 같이 예배 인도하며 예배했던 꿈을 나눈 걸 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또 너는 나를 바라보라. 정말로 24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외칠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